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인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에 갇힌 나를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꺼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기록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현장 실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백성들에게 수많은 그런 현장, 현실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주는 그런 성경책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망에 대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영의 양식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고초가 없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죠? 잠도 제대로 잘 자기 힘든 그 광야에서 정말 아주 원망이 아주 가득 찬 그런 기록, 아주 불행한 아주 기록의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훈련 기록으로 받을지 아니면 불만, 불평이 가득한 원망으로 받을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은 보이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 어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새 말하면 아주 값비싼 땅을 주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바라는, 함께 있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종살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작업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큰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가장 큰 이유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대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고 또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을 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발락 발람 이야기가 22장에서 시작되죠. 22, 3, 4, 5장 그리고 31장에서 발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 이어지면서 35장, 36장이 끝이 나는데 22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끝 36장까지가 전부 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려서 아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광야를 목적 없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성경의 22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는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긴 장을 할애해서 한 13장에 걸쳐 14장에 걸쳐 할애하고 있는데 고 22장부터 전체가 끝까지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는 반드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익히라고 그 시간을 주는 거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생고생을 시켜가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미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인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정해주죠. 저쪽에 서쪽 끝은 지중해고 동쪽 끝은 이렇게 이 요단강 이편에 지금 그 편이고 앞에 저 위에 또 저 남쪽에 전부 동서남북 경계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 뽑을 각 지파의 대표자도 우리 오늘 민수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구역을 정해서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는 전부 12지파에 흩어져 있는데 모두 48개 성읍을 주죠. 그 중에 6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결국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유심히 또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 읽었던 9절로 10절, 11절 말씀이죠. 9절로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또 말씀한다는 말은 장면이 바뀌는 거죠. 또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하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목적까지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도피성을 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서편에 각각 3개씩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3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 동편은 요단강 동편이고 서편은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한 군데 모아놓지 말고 골고루 퍼지게 그렇게 정해 놓으라는 거죠.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똑같이 반복되죠. 부지 중에 과실로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곳이 도피성이 있는 위치인데 이쪽에 가운데 이렇게 강이 가운데 저 위에 이렇게 새파랗게 있는 게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리고 그 쭉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이 되고 제일 밑에가 사해 염해가 되는 거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띄엄띄엄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요단강 동편에 3개를 두고 서편에 저 위에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이렇게 가나안 땅에 6곳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3곳이 양쪽 6곳이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데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헤브론 쪽에서 나도 모르게 과실로 사람을 죽였단 말인 거죠. 그냥 도끼로 나무를 확 쳤는데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도끼 다루가 빠져 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내가 이게 사람이 좀 있을 때 옆에 내하고 키가 좀 작은데 손 밑에 손 정도의 코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마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하품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야 이랬는데 눈을 감고 확 쳤는데 여기에 탁 사람이 인중에 맞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실수로 죽게 되는데 헤브론 쪽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이 헤브론 쪽에 있지 않으면 게데스 쪽에 있다고 그러면 가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고루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주 위치를 잘 이렇게 선정해서 6곳에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새는 사람을 죽이도 우리가 죽일 수 없죠.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데 그 당시에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끼치면 똑같은 해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다라고 그러면 그 가족들 친족이 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정해서 가해자를 죽이는 거.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상관없이 그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 포함해서 그 고대 근동의 법에 대부분 다 있는 지금도 이란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죠.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이렇게 알려진 동해보복법은 이렇게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일종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유지를 하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어쨌든 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면 또 죽이고 계속해서 해서 결국은 피로 물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라 피로 물든 땅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제도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이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악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우리 3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는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어찌 보면 억울한 그런 상황이죠. 정말 그럴 의도가 1도 없었는데 내가 실수로 정말 그 실수라기 하기도
그냥 팔을 쭉 뻗었는데 사람이 마침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느냐. 그래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안전한 처소에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인데, 이렇게 도피성을 두라고 명령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을 받기 전에 그를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의가 있던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무조건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친족 회의를 열어서, 어린 아이가 죽었으면 어린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도 없고 아니면 부모도 힘이 약하면 친족 중에서 가장 주먹이 센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그 가해자가 저놈이다라고 딱 지정해 놓으면 바로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옆에서 몰래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해자를 죽였는데, 그 당시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과실로 전혀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였고, 또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할 기회를 준 것, 내가 억울하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망가도 다 끄집어내서 죽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다 받아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이 피로 물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의 분배도 받기 전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거죠. 우리가 피로 물들지 않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 또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에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원래 고의범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유 없이 아니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해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에 정말 백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정말 정결한 예배를, 전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가나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해 복수로 땅을 더럽히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막, 가나안은 거대한 성막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기 위해서 궁금한 점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과실치사범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지금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말이죠, 과실치사범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 말고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속전, 돈을 주고 미리 풀려날 수도 없었고, 그 사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잠시 나왔다가 그 가해자 측에서 발견되면 그냥 죽여도 아무 일이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에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신분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 후에 죽으면 정말 해피하겠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주 명이 길어서 30년을 살았다? 30년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거기서 갇혀서 그냥 가족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연사, 그냥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고 사람을 시켜서 대제사장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아파서 명을 천수를 다하고 죽게 되면 그때 풀려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피한 죄인의 죄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도피성에서 사람을 꺼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율법에 국한되지 않죠. 구약 제도의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당연히 신약에 나타날 그림자인데,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이 비로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핏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모습 그 자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이 도피성에서의 대제사장의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를 꺼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죄인이다, 그 말씀을 여러 도처에서 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땅, 지구가 거대한 도피성이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도피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여기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좋다고 나는 이 땅이 좋사오니 그러면 영원한 도피성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원래의 고향인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본향이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존재니까 우리를 찾으러 지금 이 땅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도피성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죽음 아니면 우리를 아무도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해 준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는 도피성에 갇힌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 도피성을 나갈 수가 없다. 그죠?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1년, 2년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라는 그 도피성에 있는
정말 언제 나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도피성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 붙들면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면 언제든지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죄로 인해서 잠시 이 땅에 도피해 있는 정말 영적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도피성인 이 땅에 갇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이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도피성에 갇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정말 도피성에 갇혀서 아버지 앞길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꺼내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나를 영원한 도피성에서 갇혀있던 나를 꺼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나의 아버지 신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구리적 상황을 아버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지금의 나됨이 전부 나의 아버지 노력과 나의 실력과 아버지 나의 재주로 된 것 같지만 어느 하나 아버지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갇힌 나를,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꺼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또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